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매 장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성령 행전의 마지막까지 왔으니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것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마음처럼 시원하게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정점을 찍는다거나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해소된다거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소 소박하고 평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긴 끝났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먼저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나눕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우리는 너에 대해서, 너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다. 너의 사상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날짜를 잡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간증한 것이죠.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열변을 토한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을까요? 하루 종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오면서 사울은 참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이쯤 되면 이제 마지막 장쯤 왔으면 하루 종일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오면서 고생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Here and now, 내가 있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고 안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죠. 마지막까지 그 양상이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유대인들이니 얼마나 많이 반론을 제기하고 또 열렬하게 토론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의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더 많죠. 받아들이는 자는 소수입니다. 만약 이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면 바울은 어느 때처럼 쫓겨났을 테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전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 열매 맺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의 영적인 소경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디어진 것, 또 완악해진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구절들을 언급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탓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극하려고 혹 자신의 동족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상반절과 또 14절 말씀 스크린에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식이 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거부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심중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니 그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정말 복된 분들인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졌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은혜로 다가왔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먼저 복음에 반응한 자는 아직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자들을 깨우러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간에 걸쳐서 셋집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조금은 심심한 결말 아닌가, 다소 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에 걸맞지 않게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빠진 것 같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무언가 성령의 역사가 막판에 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초반에는 한 번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그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동안 바울을 욕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바울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매우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실수로 무얼 빼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저희가 알 때 다 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경계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지금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땅끝이 어디일까요? 바울에게는 로마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로마까지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모든 폭풍우 가운데 그의 모든 온몸을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결국 제국의 중심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성령의 행전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성령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이야기를 마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자, 함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임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드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